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간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주어른데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는 것도 간구 기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 3가지와 간구의 목적 3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난 시간에도 이제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내 약함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도 갖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응답도 받고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이렇게 상고를 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 아마 뭐 인척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찾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마침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존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이 간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이제 말씀도 해석이 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실 이적의 성격을 보다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그 요청하고 있는 이 일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주림배를 채우라고 하는 것과 일맥 이렇게 통하는 일면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간구와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간구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기도를 해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거든요. 지정의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냥 알았다고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인식을 못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야 내가 이게 제대로 지금 한 간구인가, 내가 지금 간구하는,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진짜 간구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갖고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 터지면 그때 와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냥 해결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꼭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요. 무조건 뭐 우리가 그냥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좀 이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이것이 제대로 구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것인가, 또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응답을 못 받는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적으로 구해놓고 응답이 안 이루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화원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도요, 때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섭섭하실 때 많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이렇게 베푸시려고 하는 것하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간구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진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간구하면 우리가 소위 속고 가고 헛고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런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기도 그렇잖아요. 동생이 형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막 가지고 가고 아마 취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형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저 재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런 재판이나 하고 그런 재산이나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조화렴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냥 내 문제나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안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욕심이 이게 살인, 결국 영적으로도 살인을 하고 물질적으로도 소위 말해서 살인을 하게 되더라고. 이 욕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유혹의 욕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터졌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욕심을 가지고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밝히시고 메시아적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부탁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욕심으로 그것을 구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단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가 기도의 목적, 강구의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잘못 구한 것도 알죠. 사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었으며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구하면 응답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이 마리아가 중간에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이에다가 마리아를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부탁해서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그런 식으로 내 때도 이루지 않는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걸 해결해 주셔도 다 이유와 뜻이 있다니까요. 내 어떤 육신적인 문제만 단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실 때도 뜻이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날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님에게 끼워 넣어서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지 그냥 마리아가 뭐 부탁했다고 해서 지금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좋아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은혜가 있고 또 구해도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시잖아요. 그 이적을 베푸심에 의해서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구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적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캐치를 하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간구를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지금 교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나는 이적을 베푸셔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인생에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무조건 구하기만 하다가 안 들어주면 소용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간구했더니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회개를 하라고 한다든지 네가 지금 욕심으로 구한다라고 한다든지 네가 잘못 구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해서 간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2장과 나중에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기도와 간구,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잔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야 할 의무적이고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또한 하인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즉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설사 그것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이상하게 생각들더라도 이유를 제기하지 말고 즉시 행할 의무를 바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금 하인들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기도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3가지를 말씀했지만 지난번에 또 우리가 7가지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적으로 내 상황에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불순종해 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그런 계산법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구하라,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내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간구하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 자,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자, 포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면은 잘 하거든요. 간구의 목적만을 가지고는 잘해요. 근데 찾으라, 두드리라로 연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경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방 종교처럼 간구의 목적만 가지고 가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6절부터 보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그러니까 아까는 마리아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은 내 때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작정된 것이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작정된, 예정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부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제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면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없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찾으라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쓴물이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랬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요. 항아리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조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물이 포도주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조화람들이 어떻게 해요? 잔치집에 떨어졌다 온다면 우리는 당장 돈이 있어서 가서 뭘 사갖고 와야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돈이 있어도 안 될 일이 많고 제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도 봅니다마는
보세요. 어린아이 포함해서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2만 명이면, 들판에서 2만 명이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2만 명을 지금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예약을 해도 지금 식당을 몇 개를 잡아야 되겠어요? 네? 돈이 있어도, 식당이 있어도 2만 명을 한 번에 지금 다 어떻게 했냐. 200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당이 100개가 있어야 돼. 아니, 송파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서울 시내 다 갖다 풀어놔? 금방 될 일도 아니에요. 미리 2, 3일 전에 예약이라도 해놔야 장을 받아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아하, 오늘날 우리는 돈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예수님이 주셔서 뭐 우리가 가서 포도주를 사온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떨어지는 것하고 물을 갖다 항아리에다 채우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없어요. 왜? 사리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가 찾으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면 그것이 찾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는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드리라는 뭐예요? 두드리라는. 두드리라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배웠잖아요. 가지를, 나무, 한국나무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나무, 그게 찾으라였어.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쓴물에다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해답이 나오잖아요. 어디요? 이렇게 설명해 준데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8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두드리라요. 연회장에게.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보면 전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게 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6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채웠는데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야.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워낙 간구 기도만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이게 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하면서 좀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석이라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저도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거기서 먹이고 남기시잖아요. 근데 그냥 요한복음만 4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한 복음서만 딱 가지고 오면 그냥 보리떡 5개 갖고 와? 그냥 이렇게 예수님 무조건 이적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전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한번 조명을 하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산에 안 맞아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거짓말 같은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생각.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계산법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할 때 해결책,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다고. 자, 예수님의 지금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포도주를 지금 만들어 주심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사이즈로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계산법과 해결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자 8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생각을 계산법으로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산법으로 바꿔 읽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산법은 너희 계산법과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영적인 계산법으로, 천국의 계산법으로 해야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랬죠. 내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해결책은 너희가 생각하는 해결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내 육신적인 계산법, 내 육신적인 해결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 봅니다. 말씀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저걸 이제 바꿔서 해. 내 해결책은 너희의 해결책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계산법으로 하면 내 계산법은 너희 계산법보다 높음이냐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산법, 내 해결책을 딱 아구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것을 앞장 세운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따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씀이 되든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계산법이 나오고 해결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요. 내 믿음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은 한정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내 어떤 상황을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주로 수평적으로 생각합니다. 수평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육신의 어떤 계산적으로 해요. 계산적.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계산을 하더라도 내 어떤 육신적인, 내 지식적인,
그것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상황이 어떻느냐, 상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물 갖고 포도주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 상황적으로 보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신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을 하려고 할 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수평적인 입장,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죠. 여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네? 저 말씀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 각 사람으로인데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각 사람이 근데 뭐요?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5천 명을 지금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2만 명이요. 그러니까 2만 명을 조금씩 이 떡을 사다가 주더라도 부족하는. 그러니까 조금씩 주더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봅니다. 수평적으로 2만 명을 조금씩 줘도 돈이 부족. 그러면 이건 쉽지. 이제 계산은 뭐예요? 어디요? 예,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계산으로 보니까 육신적인 계산법으로 보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수평적 상대적으로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게 어때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상황적, 환경적이에요. 저 말씀은 어디에 해당돼요? 예? 부족하이네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 빌립도 마찬가지죠. 2만 명을 먹이려면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2만 명 떡을 나눠줄 떡도 못 사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지난번에 7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 불가능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수평 관계에서 상대적 관계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수직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권세거든요. 권세. 그래서 적을 하나 보죠. 권세적이다. 우리 하나님은 수직적인 입장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경찰이 정부에서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트럭이 오더라도 손 한번 까딱까딱 하면 쓰잖아요. 왜? 정부에서 수직적인 입장에서 경찰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창조적, 하나님은 창조적 하나님인데 오늘날은 말씀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오늘날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재창조적인 역사가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환경적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환경이 이러니까 야 2만 명 먹여야 되는데 2만 명은 못 먹이겠다. 한 10,000명 정도만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큰 비 내리겠다. 근데 내리다 보니까 좀 그렇다. 큰 비 못 오고 가랑비 내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큰 비 말씀 받으면 그대로 큰 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조함들이 자꾸 체험이 이루어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환경 보고 우리에게 응답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 수직적인 입장에서 재창조적으로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적이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계산법, 육신적인 이런 걸 따라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독재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독재하시지만 죽이려고 하는 게 살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종의 입장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따따붙다 하고 자꾸 뭐 했다 하면 귓밤갱이만 오래 두들겨 맞는다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창조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마누라 팔아 뿌리잖아. 2번이나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 근데 첫 번째 팔 때는 육신적으로 다 뺏겼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실패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다 늙어갖고 지금 애도 못 낳고 그러는데 지금 저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인 나이로 따지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나이 들면 힘이 없지만 속 사람을 통해서 강건해서 한 번 기도해도 우리 속 사람을 오히려 키워놓으면 나이 들수록 더 강건하잖아요. 한 번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냐. 자, 저기 보면 17절에서 보면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저기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어디에다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네? 그 2번. 그래, 여기 창조적.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건 어디다? 무에서 지금 유를 창조하셔. 그 어디요, 그럼? 2번이잖아요, 2번. 없는 곳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재창조죠.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런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진 후로부터는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도 행하시구나. 할렐루야. 막 이런 것이 와지면 막 우리가 막 가슴이 막 떨리면서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떡 굳이 안 사와도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면 떡을 그 자리에서 떼줘도 남는다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을 못했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주셔도, 말씀 주셔도 여기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조함들은 수직적, 창조적, 절대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아까 17절 한번 더 다시 또 봅니다.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까 이게 재창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된다. 죽은 자.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죽었어도 살리시면 절대적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 가감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적용을 그렇게 시켰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하나님만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이 수직적, 권세적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바랄 수 없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법칙에 의해서 수직적인, 창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그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면 이쪽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런 측면, 이쪽 측면에서 말씀이 가지고 깨달아지면 확신이 오면서 힘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우리가 힘있게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 새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두리뭉실하게 될까 말까, 응답해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두 가지 마음을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의심. 그 의심하면 응답 못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저한테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 믿음이 와지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산법, 예수님의 해결책이 이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교제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적 안 일으키십니다. 다 제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법칙은 전부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수직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